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7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라는 제목으로요. 에스더의 앞부분인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역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는요, 그때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 바사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꽤 재밌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사건을 진행시키고요, 또 반전이 거듭되죠. 이 사람들이 각자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대하 사극이나 역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다만 저자가 이 에스더라는 이 책을 기록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섭리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운이 좋아서 된 일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저 어떤 한 개인의 성격이나 외모나 재능, 어떤 지혜의 결과로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 속에 또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의 역사는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역사의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아하수에로라는 이 바사의 왕이 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는 잔치의 왕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아내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왕후를 부른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일 뒤에 벌어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와스디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최측근 조언자 중에 한 명인 미무간이라는 사람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고 법률로 그것을 기록을 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게 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런 바사의 법률적인 특징을 이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더에서도요, 이 특성, 그러니까 이 한번 왕의 조서를 내리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특성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던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왕이 다시 그 왕후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체면도 있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폐위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불러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가 내렸던 그 조서와 법률이었던 거죠.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와스디가 다시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에스더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다행히 왕이 당시에 크게 분노했던 덕에 와스디는 보기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마침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여서 새로운 왕후의 후보가 되었고요. 결국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에스더는요, 아주 뜻밖의 행운을 얻어서 수직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스토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장의 끝에 보시면요,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사건 하나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의 이야기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2장 19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그가 무슨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이나 법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모르드게가 관직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이제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그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왕은 어쨌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을 세웠었던 두 사람을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장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했고요. 에스더는 그런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이나 종족, 그러니까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고, 에스더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순종을 한 거죠. 이 시점에서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도요, 또 뒤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에스더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혔다면요, 왕후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에스더의 결론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손으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빌런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동시에 에스더에서는요, 그를 계속해서 아각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이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인 아각을 살려두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아각 왕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각의 후손으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에스더에 등장을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요, 하만을 매우 높였고요. 그래서 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서 절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대궐문에 있던 모르드게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됐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말했냐면은 자기가 유다인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이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가요, 그 경우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드게의 경우는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아말렉과의 관계 때문에, 그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절하기를 거절을 했었을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가 됐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3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 모르드게도 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 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만은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그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귀환한 유다인들까지도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 일을요 아주 악의적으로 학대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유다인 전체를 죽일 조서를 내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요, 어느 민족인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다 민족이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 있고 그들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테니까 그들을 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보면은요, 하만은 돈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이 엄청난 돈을 낼 테니까 왕에게 이 일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왕은요, 이 일에 대해서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의미로 그에게 인장 반지를 빼서 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정해진 날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라는 명을 각 지방에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왕후인 에스더 그리고 그 왕후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자 그의 목숨을 한 차례 구해주었었던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에 서명을 하게 된 건 거죠. 이 광기 어린 조서가 전달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유다인들은 대량 학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라는 개인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당연한 반응인 거죠.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명령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요, 오히려 이 조서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왜 그런지를 궁금해합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서는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리면서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따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실망스러운 말을 전했어요. 여기 4장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즉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서 구해볼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이미 한 달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희망 같았었던 에스더도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걸까? 모르드게는요 다시 에스더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3절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너 하나의 목숨을 염려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을 해요. 유다인들이 어떻게든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라는 약간은 불확실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에스더가 유일한 희망이고 그 에스더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이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격려의 말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누가 알겠냐라는 이렇게 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데보다는 지금 에스더 너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준 겁니다.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도 아닌 겁니다. 그 백성에 대한 관심을 끄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던 거죠. 이 말에 이제 에스더가 화답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이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의 책망과 격려에 순종으로 반응을 한 거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마찬가지로 에스더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자기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승리를 맛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도 그랬고요. 바알 선지자와 맞서서 싸웠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다니엘이나 뭐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요, 우리는 이들의 결단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러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사실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두려웠겠죠. 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또 여기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도로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무슨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할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기는 합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서 결정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가 귀찮아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 존중하는 말을 해주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등등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시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